지신과 진여의 자제함을 설하다. 교재 86페이지 밑에 하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묻고 답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까지 이제 최대 상대가 묶어서 끝나고 용대를 별도로 해석하고 여기 와서는 대와 무슨 뜻을 밝힌댔습니까? 성의 뜻을 밝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의 뜻이 조금 대와 붙어가지고 이제 같이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서 지신,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육체에 너무 익숙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영어로 body 이렇게 합니다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글자를 갖다가 문신이라고 합니다. 문신. 그리고 글귀를 갖다가 구신이라고 합니다. 구신. 글귀 구자 있잖아요. 구신. 그렇게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지신이라면은 지혜의 복합 명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수격이죠. 신이라고 하는 거는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복수격의 여러 가지 복잡한 작용을 신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하음적인 도리로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전례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바가 그렇습니다만, 여기 지신 이랬을 때 이 지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인 이런 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지혜의 복합적인 구성 요소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신과 진여의 자제함을 나타내다. 문왈 약재불 법신이 이어 색상자인데 누나 능현 색상이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묻고 답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라면 이제까지 그냥 서술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문답을 통해 가지고 구체화시켜 가지고 확신을 더 심겠다. 재차 다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서술하는 게 컨펌 확인했다라면 이건 리컨펌이 되겠습니다. 재확인이 되겠습니다. 재확인. 묻는다. 만약 재불법신이 색상을 여의었다면 색상을 재불법신이 떠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색상을 나타낼 수 있노?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묘유는 비유대, 진공은 불공이다.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오늘의 명제입니다, 명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답한다. 답할 적차 법신은 시색체고로 능현어색이니라 소위 종본이래로 색심이 불이니 이 색성이 적지고로 색체무형홈을 설명지신이다. 이 법신은 색의 본체인 까닭이라 색뿐만 아니라 색수상 여기는 이제 색을 제일 먼저 앞으로 내밀어놨습니다. 그죠? 예. 색을 먼저 밀어놓고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대목도 이제 조금 나오죠. 색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의 기반을 두면 되겠습니다. 색의 본체인 까닭으로 능히 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신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진여 법신이죠. 이른바 본래로부터 색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요번에 혹시 직지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직지 다 받으셨으면 저기 직지 뒷부분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지공하상의 14과송이라고 나옵니다. 대성찬 바로 뒤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색과 공이 둘이 아니요, 산란과 고요가 둘이 아니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요,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불의 법문에 대해서 지금 방금 이러한 대목을 지공하상의 14과송 14가지 과에 대해서 불의 법문을 해놓은 것이 아주 좋은 거 있습니다. 색과 심도 둘이 아니다고 하는 이런 대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색의 성품이 곧 지혜인 까닭으로 색의 본체가 형상이 없음을 곧 지혜의 몸이라고 말하고, 이 지혜의 성품이 곧 뭡니까? 색인 까닭으로 법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곳에 두루하다. 이 지성이 적 색고로 설명 법신이 변 일체천이라.
소현지색이 무유분재하니 수심하야 능시 시방세계의 무량보살과 무량보신과 무량장음과 각각 차별호대 개무분재하야 이불상방하니 차는 비심시분별의 능진이 진여자재용의 곤이라. 나타난 바의 색이 분재가 없으니 마음에 따라서 능히 시방세계의 한량없는 보살과 한량없는 보신과 한량없는 장엄이 각각 차별하여 시연하되 인연 따라서 나타나되 모두 한량이 없다. 무량무변하다. 어느 정도 제한이 된 게 아니고 막 무한하게 있어서 서로 또 방해롭지 아니하느니 이것은 식심의 분별로는 능히 알 게 아니니 천년 그대로 진여의 자제한 본래의 작용인 까닭이다. 우리가 뭐 보고 듣고 하고 먹고 소화시키고 피가 돌고 눈을 깜짝거리고 하는 것이 전부 진여의 작용이다. 다만 생각에만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본심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 그 장엄연불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죠?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가 보하비진, 예, 보하비진은 요 망년이다. 그 다음에 법신은 청정에서 그런 분들이 귀신눈 보고 이렇게 뺏겨 놓은 겁니다. 법신 청정 광무변이다. 지금 얘기는 똑같죠? 우리 장엄연불 할 때 법신 청정 강무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청강유수 청강월, 월인 청강지곡 뭐 이런 거 다 있죠. 청강월, 만리문, 예, 만리문. 이 법신은 청정에서 구름이 없으면은 천리 가든지 만리 가든지 만리 하늘이 이 생각 저 생각 구름이 같이가가 이 하늘 저 하늘이 달라 보이고 높은 하늘 낮은 하늘이 있어 보이는데 구름이 거치고 나니까 만리에 번뇌 구름이 하나가 없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무차별이더라. 만리문 만리천 이렇게 되죠. 뭐 문득 생각나는 글귀니까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것도 좋지요. 자, 진여의 자제한 작용인 까닭이다. 요까지가 지금 88페이지 윗단까지가 여기서 현시 정의 내에 크게 두 단락이 있었습니다. 한 단락은 뭐였습니까? 제 앞부분에 바로 법과 의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법과 의에 대해서 해석을 여기서 이제 드디어 마칩니다. 이해 가십니까?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간다. 제1 법을 어디 몇 페이지였죠? 그게 아마 저 앞에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8페이지 보면은 현시 정의 중에 1 법과 의를 자세히 해석하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끝나고 88페이지 오면은 다시 뭡니까? 다른 단락으로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른 단락으로 법과 의는 다 이제 해석이 끝나고 드디어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간다. 생멸문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진여문은 하늘에 뜬 달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방편을 인용해가지고 진실한 진여문으로 나아간다. 요것이 지금 오늘 요 시간에 할 지금의 이제 주제입니다. 자, 부차 현시 조홍 생멸문하야 적입 진여문하니라. 부차 생멸문으로부터 곧 진여문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겠다, 현시하겠다. 소위 추구어민된 색지여 심미이라 육진 경계가 필경문여음이라 이심무 형상일세 시방구지호대 종불가득이니라. 또한 생멸문으로부터 진여문으로 들어가는 걸 현시하는데 이른바 오옴. 오옴이 뭐죠? 식, 수, 상, 행, 색이죠. 여기서도 오옴이라고 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시곤, 수온, 상온, 행온, 색온이라고 딱 규정 적어놓은 분은 원효스님이 저렇게 하셨습니다. 현수스님은 저렇게 안 합니다. 현수스님은 저 앞에까지 시곤을 붙입니다. 그런데 원효는 왜
분별 사식에서 식온이라고 했냐면 온이란 말이 번뇌가 막 쌓인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분별 사식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식이라 했으면 저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될 텐데 식온을 했기 때문에 저기 해놨어요. 네. 자, 이른바 오음을 추구하건대 물질과 마음이다. 그래서 저 물질은 뭐죠? 색온이고 수상행식은 뭐죠? 마음이다. 육증경계가 필경에는 무념이다. 무념이란 말은 본심이요, 본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고 심본정이란 말씀하고도 똑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색상의 경계가 벌어진 것을 끊고 영원히 이 마음에 그냥 그 현상 경계를 생각을 잡념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필경의 무념이다. 그 다음에 뭐죠? 마음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시방을 구하여도 가히 끝내 얻을 수 없다. 요 얘기를 능엄에서는 이렇게 하죠. 삼재, 과거, 현재, 미래를 구심, 마음을 구하여도 삼재 구심에 그 다음에 뭐죠? 심불유, 마음은 잊지 않다. 심불유고 마음이 잊지 않기 때문에 망원무, 망상도 없다. 형학회사선사가 그랬죠. 정진 열심히 하시다가 한 3, 7일 정진 좀 하다가 팔다리가 축 늘어져가지고 이제 해제는 다 돼가는데 마지막에 용맹정진을 하시다 팔다리 늘어져서 사지를 못 서게 되니까 천태종 3대 종주인가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무슨 업이 두꺼워서 이렇게 팔다리가 늘어져서 수행도 못하고 이렇게 됐는고 싶어. 이 병이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병은 모든 병은 병고는 어디서? 업에서 왔더라. 야, 이 업은 어디서 왔는고? 미혹한 무명에서 왔더라. 무명은 또 어디서 붙어서 이렇게 사람을 곤란하게 작동하는 거? 진여에 붙었더라. 진여 본심은 그러면 도대체 본래의 마음은 본각 진성은 어디서 왔는고? 온 바가 없더라. 열애자는 진여라고 하는 것은 물에 묵어다. 온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열애자는 무소종내며 영무소거다. 그러면 내 지금 병이라는 게 있을 까닭이 없는데 내가 도취돼가지고 잘못 착각하고 있구나 하니까 즉시에 병은 본래 없다고 나와버렸다는데 요새 왔으면 큰 의사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달라지죠. 저는 뭐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몸이 뭐 안 좋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런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뭐 딱 맞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안 계시는데 몸이 세계 경계가 많이 아프고 힘들고 무너지고 이럴 때 뭐 어른 선생님들도 유심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픈데 엄살 부려가지고 주사 맞고 계속 그 아픈데 끄달려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병을 정말 양약으로 삼아서 극복해버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우리 3대 선종 종주 문둥병 앓으셨던 성찬 스님, 또 그 몸띠에 그저 밤새도록 나벌 8일날 떨고 있었던 누구죠? 해가 스님. 이런 분들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몸에 미치는 괴로움을 춥고 덥고 배고프고 이런 걸 갖다가 원효 스님도 글귀 속에 읽을 수 있어요. 아장이 여전이라도 무구식념이며 배설이 여빙이라도 무연하심이니라. 뭐 그런 것도 보면은 몸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들이 바로 사마타의 초선의 경지에 들어가려면 세계 경계부터 괴로움부터 몸으로부터 괴로움은 있지만 그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 다음부터 이제 몸 한계를 넘고 나서 마음에 들끓는 것도 다스리고 숨 쉬는 것도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에 아프면 아이고 더봐라 선풍기 틀어라 에어컨 틀어라 밝다 어둡다 그렇게 너무 시비 분별이 많으면은 너무 예민한 사람들은 춥고 더운데 예민하고 배고프고 배부른데 너무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 탐심만 있지 선정의 힘으로 갈 능력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좀 아프더라도 괜찮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수행이 안 됐다 하면은 몸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저렇게 미혹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나는 길이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됩니다. 그 근원은 괴롭다. 이 괴로운 병은 어디서 왔느냐? 업에서 왔다. 업은 어디서 왔느냐? 미혹한 데서 왔다. 미혹한 건 어디서 왔느냐? 무명번뇌에서 왔다. 무명은 어디서 왔느냐? 그건 진야하고 붙어서 본심하고 붙어서 산다는데 그 무명이 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마음 그럼 그는 뭐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다. 삼재 구심의 심불유요. 과거 현재 미래 아무리 찾아도 마음은 있지 않더라. 금강경은 어떻게 났죠? 과거심
불가덕, 현재심, 불가덕, 미래심, 불가덕. 그게 사마타거든요.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게. 그러면서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용하는 게 비파사나거든요. 인연을 낱낱이 살펴가지고 그 근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허망하다는 걸 규명해내버리면 다시 안 속거든요. 말 속아봤지 이라면서. 그 하안경에서는 신불망치 가급법 대서장에 잘 나오죠. 마음의 망령되이 가급법 추억에 사로잡히지 말고 역불탐착 미래사 미래의 일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불호 현재 유소주 지금 있는 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면은 요달 3세 실공적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공적한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능경으로 다시 넘어오면은 심불유고로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망원무 망상도 없고 망심무처 망상 없어진 그 자리가 망심무처가 적보리다. 그 자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고 나니까 생사와 열반이 본평등이라. 어상스님은 생사 열반이 상공하라고 얘기했고 능음에서는 생사 열반이 본평등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죠. 그게. 반야신경에는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놨죠. 그 어떤 데는 또 일어났죠. 심불급 중생이 시삼 무차별이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마음도 본래 무일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멸문과 진여문이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형상이 없기에 시방에 구하여도 시방으로 구하든지 삼세에 구하든지 그럼 공간적으로는 시방이요 시간적으로는 삼세 아니겠습니까? 온 천지 사방을 헤매고 다녀도 끝내 가히 얻을 수가 없다. 마치 어떤 사람이 미혹한 까닭으로 여인 미고로 위동위선아 방실부전하나이니라 중생도 여기야야 무명미고로 위심미여민나심칠부동하니 양능관찰하야 지심이 무념하야 적덕수순하야 이입친여문곤이라. 어떤 사람이 미혹한 까닭으로 동쪽을 일러 서쪽이라 하지만은 자기가 서쪽이라 한다 해서 그 동쪽이 서쪽이 될 리도 없죠. 방향이 실제로 바뀐 것은 아니다. 중생도 또한 그래서 무명에 뒤집혀 가지고 지혜의 안목이 없으니까 무자든 간에 우기고 우자든 간에 욕심 부리고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생각이라고 자꾸 얘기하지만은 생각하고 마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기 파도하고 바다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파도를 가지고 자꾸 바다라고 고집한다면 참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파도가 바다에 속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파도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죠. 마음은 실제로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래 바다가 움직이는 걸 뭐 때문에 움직입니까? 바람 때문에 움직였다. 그 바람이 바로 무명풍이라고 이렇게 비유가 저 앞에 나왔죠. 그 방향 얘기도 저 앞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능이 관찰해가지고 비파산으로 꿰뚫어서 이렇게 보면은 인연생멸을 보면은 마음에 본래 뭐가 없어요? 무념이라. 심이 무념인 줄 알면은 마음이 염도 염궁 무념처 생각이 가고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느냐? 아미타불 제하방 염도 염궁 무념처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다가 마지막에 생각이 딱 끝이는 그 자리가 육문 안입이 설신이가 중생일 때는 욕심만 부리던 눈이요 욕심만 부리던 귀고 그렇게 변덕스럽게 안입이 설신이가 작동하다가 무념처에 이르고 나니까 육문이 항상 방출한다. 자금광. 자금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몸을 자마금색이 제일 비싼 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금빛 광명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도 진실이요. 금은 항상 진실된 것이니까. 귀로도 진실이요. 햇바닥으로도 진실이요. 온 인생 자체가 뼛속까지도 진실로 입에 발린 소리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염도 영궁 무념처에. 그 자리가 바로 자성성정 본각의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곧 수수남을 얻는다 이 말은 어디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타, 남을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따라가도 자기를 잃어버리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는 남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고 곧 자기의 주인을 잃어버리는 경우, 객을 따라가면서 본 주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여기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없으니까 잃어버릴 더 이상 자기가 없으니까 어디에 따라가더라도 손해보지도 않죠. 얻을 바가 없으니까 이무소독고로 아무 남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진여문에 들어가는 까닭이다. 이제 그래 귀신론 몇 개 배워가지고 우리 이제 단어 이렇게 분석할 줄 알고 이게 이제 안다고 하면 우리 큰 착각 아니겠습니까? 큰 착각이죠. 대단한 착각이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일식에 놓으면은 날일식에 놓으면은 가마서가 일 안 한다. 그냥 해만 지면 내도이니까 이제 가마. 그래 장성대부가 싶어서 겁난다네. 장성대부가 싶어가. 그래 한국 사람들한테 돈 내기 떡 줘놓으면은 우리 조선 사람들은 죽을 똥 살 똥 일하니까 사람 죽을까 싶어서 겁난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게 지금 귀신론 보면서 드리는 말씀은 날품파리처럼 공부할 것인지 돈 내기처럼 공부할 것인지 뭐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돈 내기처럼 공부합시다. 돈 내기처럼. 어쨌든 간에 끝내야 됩니다. 이거. 예. 여기까지는 이제 오늘 현시 정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한 달락 열어놓고 오늘 마치겠습니다.